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 우리의 상황도 갑자기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급함과 두려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폭풍은 그제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오늘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길에 오른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폭풍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관계의 갈등과 오해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삶의 여러 부담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은 분명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폭풍과 같은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폭풍이 생기는 것은 막지 않으셨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책망을 넘어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듯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에도 폭풍은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미가 날 때 가까운 파도를 계속 바라보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하늘이나 수평선을 바라보면 몸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정신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감정은 마구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만 보면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던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도 물을 걷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물 위를 덤덤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거센 바람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물결을 보자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안 괜찮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을 향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위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여러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몰아쳐도 그 폭풍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친히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잔잔한 날과 거센 풍랑이 있는 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날 때에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앞의 파도와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거센 바람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들과 교회의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